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네 주가 열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근거해서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그런 설교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런 곡과 마곡의 전쟁, 또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그 부분을 지금 일어나고 있을 이런 전쟁과 이렇게 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 왕국 그 끝날 즈음에 일어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장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은 지금 천년 왕국 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년 왕국 후에 일어날 그런 전쟁을 지금에 있는 앞으로 있을 전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도 주님 재림과 이렇게 맞물려서 그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때, 그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주님을 믿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에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그 중요한 주제들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정확한 이런 어떤 맥을 모르고 있으면은 그 전쟁이 지금 뒤에 일어날 전쟁인데 앞에다가 지금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많이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내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거듭났으니까 천국 간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은 너무나 좋은 거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결론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그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거기에 잔치에 참여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부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마지막 주님 재림 때 데려감을 당하는 신부가 되는 그 사람이,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승리한 교회인 것입니다. 가장 영광을 얻게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수많은 그런 유혹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누가 신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지 않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국 가,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약혼이 없는데,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보고 내 신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정혼한 자만이 이스라엘의 그 법궤에서는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한 그런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신랑 되신 그 주님께서 공중 재림할 때 이 땅에 남아있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누가 신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그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제3의 회개, 그것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성경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런 단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유대에 있는 그런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을 때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그 사건들을 여기서 다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14절에 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지금 이 성령께서 명하셔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시몬을 청하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15절에 보면 그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과정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처음 우리에게 한 것과 동일한 그 성령께서 그렇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날 그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온 집안에 정말 그 성령께서 역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뜨거운 성령이 임했던 똑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베드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성령 세례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7절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너희에게도 주었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너희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이렇게 성령 세례를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나온 그 말씀이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 그것을 베드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성령 세례가 중요한가?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죄와 결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아니면 성령의 세례가 아니면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과 우리는 연합된 것입니다. 하나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우리는 신랑과 관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합니다. 그 국민일보에 이 JMS 정명석 사건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변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들이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병모에 갔는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부활해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보고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그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은 가까이 오고 계시는데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까? 지금 막연하게 신랑을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원하는 그런 다른 관계가 형성돼야만이 그래서 그 주님 오시는 날 데려감을 당하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부부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복종하지 않으면 머리가 명령을 하는데 손발 이런 것이 말을 안 듣는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마비된 사람이죠. 중풍병이 걸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몸의 구주시다. 죽게 하더라. 그래서 그분이 교회의 주권자이십니다. 교회의 모든 그런 명령을 다 내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신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랑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내를 신랑이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내는 데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복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교회는 내 마음 내 뜻대로 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이 주권자신데, 그분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통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숨보다 더 아까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자신을 희생해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부를 지금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신랑은 그 교회가 정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려면 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시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버릴 것을 버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생명 대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이 데려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29절에서 31절까지는) 환난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천체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30절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8년 후에 그 주님께서 지금 오고 계신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왜 통곡합니까? 그분이 오시면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교회의 신부들만 데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큰 나팔은 마지막 나팔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에 천사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추수할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택한 자들을 세계 만방에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40절에는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데려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휴무를 말하고 있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데려가는 줄 믿습니다. 버려졌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나는 반드시 주님이 데려가실 거야 착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버려둠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집 안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운명이 갈라지는 그런 분기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말 나는 데려감을 당할 사람인가 아니면 버림을 당할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42절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내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다 징조를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의 맥을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배교의 일들이 일어나고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통합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대환란 3년 반 7년 중에서 후반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준비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갈수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같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 골든타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부르고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된 영혼들만이 그 귀한 잔치에 데려감을 당하는 귀한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그 귀한 그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 속한 자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그 귀한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